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우리 25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자,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기드온이 이렇게 17절 밑줄 쳐보세요. 17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함께합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엠을 사로잡아 오렘은 오렘 바위에서 죽이고 스엠은 스엠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렘과 스엠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오늘 오렘과 스엠의 머리를 가지고 오기를 바랍니다. 꼼짝 못해요. 이번 추석이 오햄과 스엠의 머리를 가져오는 추석 되기를 바라요. 여기 이 말이 오렙이라는 말은 뭐냐면 까마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여기 스엠이라는 이름은 늑대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들이 지금 미디안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미디안 군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진멸시키고 승리한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메시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을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작은 군대처럼 가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작아도 괜찮아요. 약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할수록 더 역사해요. 하나님은 더 역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약한데 하나님아, 저놈 잘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하면 하나님 더 이렇게 세우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쌍둥이가 낳는데 쌍둥이 중에 한 놈이 밥을 잘 안 먹는다. 한 놈은 밥을 막 주워 먹는 정도가 아니라 지 동생 것까지 뺏어 먹는다. 그럼 엄마는 누구를 더 챙겨요? 밥 잘 안 먹는 동생도 챙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한 것 자랑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 보세요. 자,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하세요.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돼요. 누구 손에 붙잡혔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강도의 손에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칼이 돈 뺏으려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사의 손에 붙잡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살리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손에 붙잡혔다. 그럼 마귀 좋아하는 건 일만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마귀의 손에 놀아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 손에 어려서부터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 받다 가야 되는 거지, 마귀한테, 악령한테 붙잡혀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저는 우리가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어려서부터 바른 복음 안 심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 그리스도 안 심으면 큰일 나는구나. 여러분, 아이들 밤에 잘 때 막 2시, 3시에 바늘에 찔린 것처럼 막 소리 지르고 우는 아이들 있죠. 여러분, 벗겨가지고 바늘에 찔렸나 암만 해보세요. 아무 표도 안 나요. 그런데 막 바스러지게 울잖아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요, 이제 예배, 개척 예배 드리고 바로 나갔는데 한 분이 전도가 돼갖고 첫 등록을 했어요. 주일날, 목요일날 개척 예배 드리고 나가가지고 전도 한 사람 했는데,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나 요 앞에 안에 개척했다 그랬더니 그래요? 제가 교회 찾았는데요 하더니 자기 어머니가 성결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번 주에 나온대요. 그래 등록합니다. 얼마나 쉽게 등록이 되든지. 근데 그분 부인은 불신자 가문이에요. 아이가 갓난아기가 하나 있는데 밤마다 막 우는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울 때 다른 거 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줘라. 그런데 신기하죠. 그렇게 그날도 밤에 막 우는데, 바스러지게 우는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줬는데 조용히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신앙생활이 뭐 이제 초신자가 막 신바람 나. 이야, 이름이 이렇게 돼.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름은 이래요. 예수의 손에 붙잡힌 거하고 마귀한테 끌려가는 아이하고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오늘 기도원 300명의 작은 군대입니다. 지금 32,000이 모였는데 22,000명 겁먹은 사람들 다 도망가라 그랬어요. 갔어요. 그리고 10,000명 모였어요. 10,000명 중에 그냥 물 먹는 폼을 보고 골라내라. 물을 이렇게 손바닥에 이렇게 떠서 주변을 살펴가면서 개처럼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만 뽑아라. 300명 뽑았어요. 나머지 막 물을 먹는데 그냥 주변에 지금 그 뒤에 이 미디안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미디안 군대들 앞에서 그냥 물을 벌컥벌컥 먹고 그냥 무릎을 꿇고 먹는 용감한 사람들은 9,700명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300명 데리고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군대라니까요. 작은 군대를 이끄는 가는 사람이 기도원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면 작은 군대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번 추석에 여러분 작은 군대처럼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가기만 하면 오늘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 손에 붙잡힌 바 되었느냐에 따라서 달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마다 이렇게 시대를 살립니다. 시대를 살린 자들 자세히 보면 전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손에 붙잡혔는데 뭐 내가 강하다고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나요? 아니에요. 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에도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작은 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도 강국을 이루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끝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시작.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봐도,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봐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이 뭔만 자랑하는 거 보세요. 강한 것 자랑 안 해요.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시작. 내가 약한 것을, 여러분 약하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말기를 바라요. 잘 안 될수록 괜찮아요. 하나님은 더 완벽하게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모자란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끝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렇게 네피림으로 온 땅이 어려움을 당할 때 8명밖에 안 돼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런 사람을 사용한다니까요. 방주를 지어라. 이거 짓고 8명 살았지만은 나머지는 다 심판받아요.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은 방주뿐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한 시대가 노예로 끌려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이 언약 가지고 시대가 살아난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출애굽의 기적을 맛보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거하고 비교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것들 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닙니다. 이것만이 흑암과 저주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확신해요. 요거 하나면 여러분 다 끝나요. 고민할 거 없어요. 아무리 심각한 우울증이고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끝이 날 줄 확신해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름은 이게 단데, 이거 놓치면 시대의 흐름 속에 다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이끌림 바 되기만 하면 나머지는 여러분 끝납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 복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다,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건 놓치니까 완전히 포로 시대잖아요. 포로 시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이런 포로 시대 하나님께서 이런 이사야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요거 하나 붙잡는데 시대를 살려버리잖아요. 시대가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래서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이런 상황이 와도 괜찮다, 전쟁이 와도 괜찮고, 나라가 속국됐습니다. 속국 시대입니다. 250년 동안 로마에 속국당하고 있는 시대에 요거 하나 붙잡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바울 같은 사람이 뭐 붙잡았냐? 다른 거 붙잡은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요거 하나 붙잡았는데 시대를 살려버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거 붙잡는 순간에 끝이 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1000년 동안 이런 암흑 시대를 맞이하잖아요. 교회가 다 지금 암흑 시대에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루터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로마서 1장 16절 18절 이 말씀 붙잡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메시지 하나 딱 붙잡았는데 시대를 살려버리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 절대 없어요. 죄에서 해방받을 수 없어요. 마귀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사시대를 보세요. 사사시대도 뭐냐? 언약을 상실한 시대예요. 여호와 앞에 항상 악을 행해요. 건져내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건져내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이런 사사시대 하나님이요, 누구를 지금 불러냈냐면 이렇게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기드온이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확인했어요. 수요일 날도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이들을 7년 동안 괴롭히고 있어요. 심한 학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농사를 지면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빼앗기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 초등학교 때 그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농사 져가지고 빼앗기는 모습을 역사책에 이렇게 그 사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한결 이렇게 봐요. 그래, 농사 져갖고 일본 군인들이 막 이렇게 뺏어가고 막 농사진 사람들은 막 땅을 치고 막 우는 이런 그림이 역사책이 있어요. 그 그림이 생각나요.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그런데 미디안한테 농사 짓기만 하면 다 뺏어가요. 그래서 어디 가서 타작을 하냐면 이렇게 포도주 틀이 있는 이 안에서 타작을 해요. 여러분, 이 안에서 타작하는데 먼지 안 나요? 여러분, 타작하는데 깨끗해요? 얼마나 먼지 나요? 그러니까 마당 같은 넓은 데서 막 바람 부는 데서 막 해가지고 쭉정이 버리고 알곡만 뽑아내야 되는데, 이런 데서 타작하고 수확을 거두는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너는 큰 용사라네. 하나님이 사람 볼 줄은 몰라요? 이렇게 비겁한 사람 보고 용사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약해도 오늘 예수 안에 있으면 용사입니다. 용사입니다. 그것도 그냥 용사가 아니에요. 큰 용사입니다. 오늘 큰 용사예요. 우리가 오늘 이거 다 가지고 이제 현장을 가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21세기 내가 이 비밀을 붙잡고 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돼도 이건 망할래 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6장 15절에 보면 6장 15절을 아주 정확하게 말해요. 6장 15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그에게 대답은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시작.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뭘 자랑해요? 극히 약해도 극히 약하대. 또 뭘 자랑하나 봐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약하고 작은 것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다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작은 군대처럼 여러분 가시면 여러분 가정도 괜찮고 여러분 자신도 괜찮고 교회도 괜찮고 이 시대도 괜찮습니다. 개안아요. 개안타니까. 개안타니까요. 경상도 말로. 아무 관계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내가 붙잡힌 바 되면
나머지는 여러분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드온도 뭘 자랑하냐면 이것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이 나가서 싸워가지고 지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지들이 잘 싸워 이긴 줄 착각할까 봐 하나님은 몇 명만 뽑았어요? 300명의 작은 군대예요. 그것도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한 군인들이 아니라 쫄장부들이라니까. 이런 300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가지고 이렇게 미디안을 격파시켰다니까요. 미디안을 진멸시켜 버렸다니까요. 저는 여기 보니까 오렙과 스엠이 사로잡혀서 그 포도들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죽여가했고 오렘과 스엠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기드온에게 가져 이 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오늘 여러분 손에 오늘 뭘 잡고 가실래요? 사단이 박살난 머리를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완전히 미디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이 격파돼요. 근데 방법은, 자, 방법과 무기는 철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분명히 기드온에게 이렇게 하래요. 자, 분명히 너는 나팔을 가지고 가래요. 그리고 항아리를 가지고 가래요. 항아리는 가지고 가서 부숴버리래요. 그리고 항아리 속에다가 이렇게 횃불을 가지고 가래요. 그리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가래요. 그것도 300명을 한꺼번에 가지 말고 3개 분대로 나누어서 3대로 나누어서 가래요. 아니 300명이 한꺼번에 가도 안 되는데 그것도 100명씩 나눠 가라네. 하나님이 철저하게 기드온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300명이 한꺼번에 가도 수십만 미디안을 격파 못 시키는데 이것도 3대로 나누래요. 하나님은 갈수록 산입니다. 그런데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드온의 승리입니다. 싸움의 목적도 하나님을 위하여, 목표가 기드온을 위하여. 여러분 이런 목표 가지고 가세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싸워야 된다? 누구를 위하여 이 지역에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한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예? 기도원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위하여. 예? 아니 김한식 목사 위하면 큰일 나다 이단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 하자는 말이에요. 여기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기 18절 보니까 나는 기도원 보면서 야 멋있다. 나도 이래야 되겠구나. 17절부터 봐봐요.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게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 하라.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다른 사람한테, 연약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나와 함께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고 지금 따라갔어요. 기도원을 그대로만 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자세히 봐요.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을 위하여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시작. 누구를 위하여 나팔을 불리라? 여호와를 위하여 나팔을 불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을 위하여 뭐하라? 나팔을 불면 된다. 기도원을 위하여 나팔을 부르래요. 여호와를 위하여 나팔 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팔을 부는 우리 군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헛소리하면 그건 가만두면 안 돼요. 진짜 교회를 파괴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를 여러분 세우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라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요?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오늘 이 메시지 가슴에 잘 새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작은 군대 같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군대 같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여러분 잘 새기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아니 오늘 아침이 아니다. 자,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영원한 무기를 이미 허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한번 평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만 늘 확인하고 사세요. 이것만 진짜 확인하세요. 여러분 허리는 뭘로 띠를 띠라고요? 진리의 띠를 띠기를 바랍니다. 이것 말고는 솔직히 이것 말고는 없구나. 여러분 진리가 없는데 진리된 그리스도 말고는 진리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딱 허리에 띠를 떼어서 여러분 허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허리 아픈 사람이 뭐 일할 수 있어요? 허리 아픈 사람이 여러분 운동할 수 있어요? 허리 아픈 사람은 꼼짝 못해요. 허리 아픈 사람 운전도 못해요. 나 어제 신기한 거 봤어요. 택시를 어제 2번 탔는데 2번 탄 기사분들이 전부 초등학교, 그 택시 뒷자리가 널널해요. 운전석 뒷자리가. 여자분도 바짝 초등학교 이렇게 각진 의자처럼 그렇게 해서 운전을 하시고, 그 올 때 또 탔는데 남자분도 그 각진 운전을 그 시트를 그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아이고 답답해 보인다고, 왜 이렇게 의자를 그렇게 바짝 붙이고 이렇게 초등학교 나무 책 의자처럼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오래 운전을 하려면 허리를 딱 세워야 되지, 누우면 허리 아파서 견디지를 못한다네. 그래서 요즘 택시 기사들 그게 유행이래요. 그렇게 저기 회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대요. 훨씬 편하다. 그러네 보니까 전부 그렇게 맞바닥에 서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허리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어요. 허리 무너지면 끝입니다. 여러분의 허리는 디스크가 걸려 있다 할지라도 진리로 띠를 띤 디스크 걸리면 돼요. 네? 디스크가 걸렸어도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어야 됩니다. 평생 이 띠 띠고 살잔 말이에요. 이 띠, 진리의 띠.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가슴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해야 돼.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어요. 한 손에는 뭘 가져야 돼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이. 한 손에는 뭘 가지고 계셔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럼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 기가 막힌 모자가 써 있어요. 무슨 모자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날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잘못된 모자 벗어버리고, 오늘 잘못된 띠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한 손에 들은 거 말씀 아니면 던지시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 충만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신발은 여러분 당연하게 무슨 신발이냐, 이건 당연한 이 신발 신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평안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신발이어야 돼요. 이게 전도의 신발이어야 된다니까. 이거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햇불 하는 순간 끝났다.
항아리 하는 순간 끝났다. 항아리 깨트려 버리고 횃불 들기만 하면 지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게임 끝난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어? 여러분 교통 초창기요 사람들이 막 경찰들이 고속도로에 이렇게 널려 있을 때 가끔 그런 목사님들 막 지금 막 달리는데 부산 핵심 가려고 막 달려가는데 어떤 때는 그 지금처럼 뭐 알려주는 신호가 없잖아요. 사람 보고 경찰대 하면 속도 줄여야 돼. 자기도 막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슉 추월해가지고 쫙 가가지고 대신 걸려주고 막 이래요. 아니 대신 걸려줘가지고 자기는 살짝 피해가지고 오고 막 이래요. 야, 나 오늘 걸렸는데 어떤 놈이 뒤에서 막 추월하더니 자기 앞으로 쫙 가더래. 경찰들이 딱 걸려가지고 자기는 싹 피했다고. 여러분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진짜 전신갑주 입고 딱 도전해 보세요. 이 옷을 입고 이번 추석에 가시면 돼요. 햇불 들었는데 뭐가 고민스러워요. 흑암은 무너지는데 항아리 깨트려 버리는데 뭐가 고민스러워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팔만 부르라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나팔 부시고 복음의 햇불 들고 오늘도 당당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되 오늘 미디안이 완전 격파된 것처럼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격파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래도 언약의 사람 맞지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은 사람 맞지요? 우리는 일단 전도는 안 해도 우리의 목표는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되고 제자 세우고 렘넌트 세워야 된다는 목표는 우리는 확실하죠. 아니 전도는 일단 안 해도 목표만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맞죠? 또 그리고 전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 또 하시잖아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내년도 그래 주일학교 진짜 살리자고 그렇게 외치는데 주일학교 교사들 신청이 4명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외치는데 그래서 야 말씀이 안 들어갔나?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 최성실 권사님도 주일학교 교사, 박장로님도 주일학교 교사 하셔야 돼. 다 붙어요. 다 붙어서 진짜 한번 해보자는 말이에요. 아이들 속에 이거 심어주자는 얘기예요. 이거 안 심어주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진짜 한번 심어줘봐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그거 전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있어요. 완전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라니까, 말씀의 사람이라니까, 이미 전신갑주 입고 있는 분들 맞다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깊이 한번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증인으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증인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키세요. 계속 깊이 기도하는 자에게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취함을 받고 누리세요. 이때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러분 모든 걸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 점프해 버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러분 모든 걸 초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힘으로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이때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영안이 열려져요. 이때 그러면서 이게 보인다니까. 이게 보인다. 영적 세계가 보인다니까.
합줄 자들이 붙여진다니까. 아, 저 안에 저 속에 하나만 심어주면 되는 거, 이게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그리스도가 증거돼 봐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우리는 약합니다. 작습니다. 어떤 때는 할 일은 보이는데 힘이 없어요. 그때마다 한탄하지 마시고 약한 것 자랑하시고, 자랑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한 것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서 약한 것 자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